이 아침에도 주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에 관하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한 소개가 충만히 성경 곳곳에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이사야 55장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긍휼하심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어떤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많이 가지고 재물이 넉넉하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란 자체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불순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에 우리를 치셔야 마땅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면 부모에게 잘못할 때는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내지요. 몹쓸 놈이라 그러고 야단도 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잘못을 고백하고 아이가 울면서 잠들어 있으면 울면서 잠들어 있던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또 어떠합니까? 가슴이 찢어지지요. 참. 한 짓거리 보면은 더 때려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또 우리가 또 불쌍히 여기게.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오호라 오호라 이 오호라는 단어 이 오호라는 이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 원문의 뜻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손으로 무릎을 치거나 우리가 손으로 가슴을 치지요. 그게 오호라예요. 오호라.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단식하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우리는 여러분 물이 풍부한 이 알칸사에 사니까 목마름에 관한 그 개념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지만은 물이 곧 생명인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 목이 마른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 5대주 6대양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보면 전 세계 어디서 우리가 원하는 물을 마음껏 그렇게 쉽게 마시는 나라는요 생각 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하루에 물 한 동이를 그 물을 길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쓰는 나라가 여러분 전 아프리카의 반 이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물이란 게 얼마나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목마른 자라 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신령한 음료다.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 그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기에 관한 목마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목이 마르면 본능적으로 물을 찾게 되지요. 이 55장 1절에는 물은 뭡니까? 신령한 음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사먹되입니다. 사먹되.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먹어요? 여기 이 말씀 속에 좀 모순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엇으로 사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긍휼하신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올 때에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위하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나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돈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대체하여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그것으로 값을 지불했다고 여겨주시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점장이가 저가 돈으로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살려고 했을 때 너는 은과 금으로 망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가질 수 있으면 못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된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돈으로 값을 지불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세상적인 것은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신령한 것, 변함없는 것, 영원한 것은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값을 지불했다고 여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왜 돈 없이 값없이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은금으로도 어떤 값어치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값어치로 여겨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없는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2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 인생들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이 뭡니까? 양식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어야 기거동작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 아닌 것으로 너희들이 양식을 삼으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적인 가치가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 자신의 쾌락입니다.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신의 정욕입니다. 자신의 어떤 취미적인 것, 자신이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귀중한 것을 투자하면서 왜 영원히 변함없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너희가 투자하지 않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배고플 때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은 또 5, 6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배고픈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영혼의 만족입니다.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우리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다. 배고프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여러분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지요. 건강 필요하지요. 세상적인 친구 필요하지요. 내 취미생활도 필요하지요.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필요한 것들이냐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그런 것은 결국은 쓰잘데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분토물로, 분토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참된 양식인, 참된 우리의 만족, 참된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2절의 중반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듣고 들으라. 듣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누려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라. 그렇죠? 어떤 중요한 연사가 와서 연설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선생의 강의를 잘 집중해 들을 때에 여러분 지식이 더하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상사의 명령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야 상사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업체의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고용주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성으로 적당히 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시마다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너희들의 영혼이 살게 되겠고 너희들의 영혼이 살면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진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재물적인 것이 아니올시다.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덜 먹고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덜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찾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내가 존귀함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 다윗은 이미 이사야 시대는 다윗은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자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영원하신 언약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죠.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왕으로 삼았다. 명령자로 삼았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5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사야가 이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오늘날 저 남미에 여러분 이 5대 흑대주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여러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동의 몇몇 나라 외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도 어떤 나라가 사는지도 가만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들이 상상하지 못한 우리 한국 민족이 그렇죠? 온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누구입니까?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뭡니까? 이 구원의 날이, 은혜의 날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옵니다.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성령이 올라가시면 이 세상에, 여러분 성령께서도 마지막 올라가시면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벌써 떠나셨는데?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 생활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을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가 조만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회개란 것은 내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멀어져서 우리가 떠났는데 떠난 길을 다시 유턴해서 원점으로 돌아. 이것이 회개이다. 회개이다.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 자주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그날 선포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불러지면 은혜 받았다. 자기 생각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파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함으로 주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길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기울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저전사를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아름다운 포도주와 전, 우리의 영적인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이사야는 포도주와 젖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인 포도주와 젖이 늘 가득하여 세상의 어떤 갈증난 인생들이 우리의 제단에 찾아와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이 주 앞에 설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